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Encounters with Jesus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설교, 우리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양한 감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고 또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기쁘고 슬플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크게 깜짝 놀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2번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이히 여기셨다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크게 놀라신 것은 부정적인 놀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죠.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고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믿음 없음을 보고 예수님이 크게 한번 놀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놀람은 긍정적인 놀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크게 놀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백부장, 그는 바로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지중해 세계를 제패했던 군대가 바로 로마의 군대였지요. 로마 군대 내 계급 중 하나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도 소령, 중령, 대령, 소위, 중위, 대위 이렇게 계급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 군대에도 백부장이라고 하는 계급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다라고 해서 일명 백부장이라고 불렸고요. 이는 로마 군대 안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의 계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 책을 보면 로마의 이 백부장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로마 군대의 강인함, 이 강인함을 보장하는 군대의 심장이자 척추와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의가 또 지위가 높고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백부장의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들은 주로 이 로마 사회 속에 귀족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장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위로부터 갑자기 떨어져서 중간 계급으로 딱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군대의 이 전투에 아주 험난한 전투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겪은 이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전공을 세움으로 일반 평민들 중에 승진과 진급을 거듭하여 백부장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전투 현장에서의 지휘력은 실로 막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잔뼈가 굵은 사람, 그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9절을 보면 나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수하에 많은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손짓 하나만으로도 저쪽으로 사람을 가게 하고 또 이쪽으로 오라 하면 오게 하고 종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백부장, 본문의 주인공 백부장은 단순히 자기의 말로 부활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대는 일명 상명하복이라고 하죠. 위의 사람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인들, 부하들은 어때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군대의 조직이지요.
까라면 까는 곳, 그곳이 군대입니다. 본문 속 백부장은 그러나 이런 상명하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마음을 얻었던 리더십, 남다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이 전투 현장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진급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위로 승진과 진급을 꿈꾸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전쟁의 다양한 공포와 무서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부하들의 처지와 상황을 마음 깊이 공감하고 그들을 살뜰하게 보살피고 챙기는, 한마디로 자기의 섬김으로 섬김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지금 상당히 로마 군대 내에서도 높은 지위의 계급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낮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가는 법이 없어요. 로마 군대에서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집을 찾아 방문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백부장이 지금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간구했다, 뭔가를 요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같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이라고 해요.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이 8장의 사건과 누가복음의 7장의 사건이 동일한 내용인데요,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병행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 나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백부장이 아니었고, 백부장이 그 관할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장로들 몇 명을 예수님께로 보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높은 신분으로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을 몇 명을 보낸 것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은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장로들을 몇 명 보내었든지 본인이 직접 찾아갔든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자신의 부하 가운데, 하인 가운데 중풍병에 걸려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 장로들이 만났든지 예수님을 직접 백부장이 만났든지 큰 차이는 없지만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겠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의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부하, 하인의 문제로 인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줄 알았던 백부장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하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살뜰히 챙기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없었더라면 이 신분의 큰 격차를 돌파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했겠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 공감에 대해서 여러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공감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발전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의 공감은 인지적 공감이라고 합니다. 어떤 공감이요? 인지적 공감. 상대방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의 공감이에요. 아,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하는 차원의 공감, 이것이 인지적
공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 사람이 지금 실망했겠구나, 지금 뭔가 너무 기쁜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공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정에 직접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그 감정이 발생하게 된 이유, 왜 기쁜가, 왜 슬픈가, 왜 아픈가, 이 감정을 아는 것에 그치는 공감, 그것이 바로 인지적 공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지적 공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단계의 공감을 두고 정서적 공감이라고 해요.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것처럼 함께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이랬었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였지, 이런 말을 했던 건 이런 어려움 때문이었지, 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정서적 공감. 내 마음처럼, 너의 아픔이 내 마음처럼 아프다, 와이프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다가온다, 남편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다가온다. 그러면 정서적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채 여러분들이 좋은 단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이 정서적 공감은 반드시 세 번째 단계의 공감으로 나아가야만 진정한 공감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 세 번째 공감은 행동적 공감이에요. 어떤 공감이요? 행동적 공감. 내가 상대의 아픔, 내 아픔처럼 아는 건 좋은데 그 아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와이프가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아팠겠네, 많이 다쳤겠네, 이것이 아니라 그 때린 사람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두들겨 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와이프의 상처를 낫게끔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동적 공감을 가진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의 공유를 넘어서서 상대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감, 그것을 두고 진정한 공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공감은 어떤 공감? 인지적 공감. 여러분들이 인지적 공감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감, 정서적 공감. 이어져서 행동적 공감까지 여러분들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 어떤 단계의 공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아프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도 아프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적 공감, 진정한 공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 로마 백부장, 그의 리더십, 그의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 동안 가장 목회에서 어려운 것 한 가지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일 것 같으십니까?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관계. 맞아요. 관계 참 어려워요. 관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참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감당할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혈액암에 갑자기 걸리신 분이 계셨어요. 남편 집사님이 혈액암에 걸리셨는데 이 부부가 이 교사로서 교회학교에서 너무 충성스럽게 이 봉사를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부로 시작했는데 초등부 사역을 하는 동안 줄곧 함께 하시고 아마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젊은 날 영국 런던에 주재원차 이제 가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다가 이제 돌아오셔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혈액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따뜻하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도하시는 선생님이셨는지 몰라요. 왜? 성도라고 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싶은 성도도 눈빛을 봐야죠.
여러분들은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가깝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고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분이 꼭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분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어요. 너무 따뜻하고 좋으니까 가까이 가고 싶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내외였습니다. 혈액암에 걸리다 보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무기한 휴직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서울 아산병원을 자주 이렇게 들락날락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2020년 2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확산되면서 이 혈액암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코로나까지 중첩되면서 이제 설상가상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제 숨도 헐떡이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병원은 가야 되는데 집은 4층이고 계단을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시기에 제가 마스크를 단단하게 쓰고 이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이 부부가 이렇게 출입도 못하고 남편 병간호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 학교 사역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목사님, 우리 아이 지금 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자기 숨이 헐떡여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밥 맡은 아이들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궁금했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챙기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랑하는 부부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면 이 혈액암을 제게로 옮겨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아프겠습니다. 이 부부를 살려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실제로 그 병이 제게로 옮겨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은 많이 병이 호전되고 신약을 또 거듭하여 투여하는 가운데 많이 상태가 호전된 가운데 이 주일학교 사역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지만 성도의 마음을 얻지 못한 채로 목회는 목회답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제게 좀 달라고요. 마음을 주지 않으면 목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게 열고 제게도 좀 나눠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공감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얻지 못할 마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냥 인지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슬픔을 그냥 슬프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행동적 공감으로 나아가는 목회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회 중직들과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처럼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목자들이, 우리의 중직들이 로마의 이 백부장과 같이 부하의 이 아픔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선생님이 자신을 진짜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알까요 모를까요? 금방 알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몇 번 말 한마디, 눈빛 몇 번만 쳐다봐도 유치원생 어린아이들도 이 선생님이 나를 형식적으로 대하는가? 아니면 나를 진짜 사랑하는 선생님인가? 금방 보면 안다 합니다. 많은 기성교회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인 것을 모르고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단인 것도 알고 사이비인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이단 사이비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소망 없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역사와 형식, 전통만 남아있는 교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영적 쇄신을 단행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우리 입술의 회심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입술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째 이 미소의 회복을 경험해야 돼요. 얼굴의 회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첫 번째는 입술의 회심, 험담하고 비난하고 상대에 헐뜯고 뒤에 가서 딴 말하고 앞에서 좋은 말하고 앞뒤가 다른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입술의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얼굴의 회심으로 이어져야 해요. 한번 웃어보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입술이 회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미소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 원해요. 2024년 11월 17일 제가 이 자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제 목양실에는 그 단체 사진이 첫 번째 액자에 걸려 있고, 두 번째는 2025년 4월 20일 날 부활주일 날 찍은 사진이 있고, 세 번째는 제 나름대로 7월 6일 날 맥주감사 주일 날 제가 찍어 놓은 성도들의 표정이 담겨 있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2024년 11월, 2025년 4월, 2025년 7월, 어느 때의 표정이 가장 밝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뜯어봐도 2024년 11월 사진이 가장 밝고 예쁘고 활기찬 표정이에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거품을 걷어낸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는 특수였던 거죠. 반짝 특수. 새로운 사람이 왔으니까 이 환희에 찬 기대가 있잖아요. 꿈과 사랑에게 화이팅!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인데 점점 여러분들의 표정은 굳어가고 있어요. 미소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지금 모습이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아파요. 마음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보면 웃지 못하고, 서로 보면 즐겁지 않고, 서로 피해 다니고 싶고, 만나서 부딪히고 싶지 않고,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달라 외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해 하시고 미소를 주시고 다시 웃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은 어떤 것이든지 내가 먼저 감당하고 싶고, 내가 앞장서고 싶고, 내가 도맡아서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만들어 먹고 싶고, 지지고 볶고 싶고. 아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일들이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했어요? 5절 보면 뭐 했다 해요?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간구. 성경에서 간구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간절한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마련이고,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나 아프다는 것이죠. 나 병들었다는 것이죠. 나 눈이 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어요. 그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나 자기 가족 혹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저 활용하다가 언제든지 손절하고 버려도 아무도 욕하지 않을 하인, 자기 부하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누구에게든지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존재였고, 저기 시장에 가면, 노예 시장에 가면 언제든지 돈을 주고 값싼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하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전혀 아쉬움을 느끼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분의 문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여기는 웬일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는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놀랐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아니, 당신이 그 높은 직분과 계급을 가지고 날 찾아왔습니까? 아니, 근데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당신 자녀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하인에 대한 문제라고요? 내가 즉시 가서 고쳐주겠습니다. 그런데 로마 백부장의 말은 더 가관이에요. 선생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즉시 내 하인의 질병이 나을 것을 믿겠습니다. 와, 예수님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가 자기 문제도 아닌 다른 사람, 사랑하는 부하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도 놀라운 일인데, 심지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말라, 말씀만으로도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같은 사랑과 간절한 기도와 확실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며 그를 높이 크게 들어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조금 길지만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놀라신 것까지는 좋아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나는 본 적 없다, 예수님이 크게 놀라신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내용은 이 본문의 내용과 사뭇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갑자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등장하는 것이 어색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에게, 오직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 너희들 중에는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러니까 본 자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너희는 주목해야 해. 기억해야 해. 신분이, 혈통이, 육정이, 내 부모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중풍병 걸린 하인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구절 속에 중풍병에서 회복된 하인의 삶은 전혀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중풍병에 걸렸다가 이 자기의 선배이자 선임병인 이 백부장의 이 장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된 이 하인, 이후의 삶은 어떻게 펼쳐졌을까? 저는 아마도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자기의 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다 더하여 그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심지어 백부장을 대신해서 죽어야 할 자리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중요함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공감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을 볼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지적 공감을 넘어 정서적, 행동적 공감까지 나아가서 진정한 공감대를 이루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주어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의 믿음,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사랑 따로 살지 마시고,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살지 마시고, 믿음 따로 습관 따로 살지 마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와 사랑과 공감을 통해 아픈 우리 교회도 여전히 여러 가지 영적인 상처와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은 대로 되게 해주실 줄,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